주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임재 안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내가 지쳐 불러갈 때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해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2015년도 상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 첫째 주 성찬주일로 제 몸된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유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불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불의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14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인 거룩한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의료, 국방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40여 년 전에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류 보건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교인들 수양회와 국내외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과 피를 상기하는 떡과 보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과 듣는 마음과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히 자연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기계와 지정되는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에서 봉사하는 특별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계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궁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
믿습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행해 주시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은혜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소망으로 붙잡으시고 또 함께 격려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함께 이깁니다. 함께 이깁니다. 함께 이깁니다. 아멘. 이기는 싸움, 뭘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이기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실 때 정말로 주의 뜻 안에서 구하는 이에게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날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금 범단아버지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국제학원교회, 인천학원교회, 행동학원교회, 행정학과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과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특별히 복된 시간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이 시간입니다.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구할 것 많은 세상을 살게 하셨으나 우리로 하여금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구하시고 의를 따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간구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째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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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전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예술을 높이며 아버지의 성령의 사망으로 갈등과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 모십니다.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들으시고 그들을 높이시며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간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귀한 내 자리에 아버지 성찬의 귀한 내 앞에 우리 모두 성도를 함께 보시고 아버지의 또 함께 예배를 받으시며 또 함께 간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영을 내려갑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말고 아버지의 믿음을 영원히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세상과 아버지의 시간을 보내주는 아버지의 주시는 아버지의 보시고 아버지의 시고 미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소망 찾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따라가는 가게 원하시는 악한 영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너를 귀신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 삶의 발걸음과 하늘의 것들로 아버지 허망한 남편과
오늘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혼아 하늘 놓고 감사함으로 드려진 기도에 이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여기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상한 자를 고치시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오래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어쩔 줄 모르나 주님께 믿음을 두고 간구하며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치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길에 주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시듯 아버지의 병든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생각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생각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깊은 상처에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새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이 비춰주며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따라 나서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 지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시사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맡으신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성찬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한 영도 남김없이 살아계신 주님 영접하며 주가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계신 분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음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간구를 왜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아도 또 주께서는 그 말이 안 되는 말들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슨 똑같이 말해도 무슨 똑같이 알아듣는다고 그러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만을 아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엉클어져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아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편안하게, 세련되게, 미지근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이 쓰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죠. 7교회에 보내시면서 사실은 지난 2000년간 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살아있고요. 지금도 살아서 운동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7교회 말씀을 찾아듣기 시작한 것은 왜냐하면 이기는 자, 도대체 뭘 이겨야 되는지, 이기는 자가 도대체 뭘 주시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7교회 중에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다시 7교회 주시는 말씀들을 살피시면서 정말로 이겨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싸움이 뭔지, 어떻게, 어디로, 어떤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확인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 꿈꾸시고 또 마음에 담아놓으셔서요. 우리가 정말로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제대로 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길 잃지 않는 날마다 큰 소망, 참된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7교회 보낸 편지 중에서 아마 라오디게아에 보낸 오늘 편지가 가장 유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잊어버릴 수 없는 이미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어쩌면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늘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아름다운 그림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에 보내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담아놓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가 사실은 책만의 말씀만이고 칭찬하는 말이 없습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었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하지만 4대 교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야단을 치셔요. 4대 교회는 좀 간단했어요. 너가 뭐 이름이 있다, 살았다는 이름, 명성은 있지만 너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쩌면 그 판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책망하시는 말씀이 15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시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문을 두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역겹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뭐 토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으신가요? 역겨운 사람, 보기만 해도 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랑 밥 먹고 싶으셔요? 오늘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토 나온다. 니들 보면 토가 나온다 그러셔요. 그러시더니 어떻게 문 열면 내가 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답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겠다고 얘기하셔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어쩌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역겨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겠다는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 추악한 죄악 그것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를 품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먹을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상을 펼쳐놓으셨는데 이 상이 공짜로 펼쳐진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다 흘려내셔서 여기에다가 이 은혜로 차려놓으신 성찬입니다. 역겨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드시겠대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드시겠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마지막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받아서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책망하시는 바가 뭔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오디게아라는 이 교회는 뭐 골로새서에서도 좀 나오고 신약에 몇 번 나오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특징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에 AD 17년에 뭐 거대한 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나면 뭐 구호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다시 지어질 때 로마에서 돈을 원조를 합니다. 하지만 61년, AD 61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지기 한 30년 전쯤에 라오디게아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마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와준다. 로마에서 돈을 보내겠다. 그때 라오디게아는 뭐라고 했냐면요, 됐거든요 라고 했어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왜? 우리 부유해요.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험금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 피해 본 거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부유했던 도시일 거예요. 로마가 뭐 훨씬 더 많은 게 있겠죠. 하지만 거기 워낙 큰 도시니 그 평년을 나누면 그럴 라오디게아만큼은 아닐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부유했던 건 왜 그러냐면 세 가지가 유명했답니다. 하나는 양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모지를 만드는 거예요. 옷감을 만드는데 라오디게아 그 언덕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품종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검은 양, 검은 염소, 흑염소가 아니고요. 검은 양, 흑 양을 들였답니다. 하얀 양에서 나오는 그 털로 모직을 만들고 그 양모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검은 털로 뭘 만듭니까? 검은 털로 만들 수 있는 건 뭔가 좀 더 특별한 거죠. 그걸로 카페트도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 거고, 뭔가 특별한 양모 산업이 발전을 해서요. 세계적인 패션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 어디 생각하시면 돼요? 패션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밀라노, 파리, 그리고 동대문, 이 정도 되죠. 예, 패션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유합니다. 파리가 그래요. 밀라노가 부유합니다. 여기 금융이 발전한 곳이 또 라오디게아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루기아의 동서를 가르는 그리고 남북을 가르는 그 교통의 요충지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 금융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사람들이 뭐 어음 갖고 와서 무슨 돈을 바꿔가면 다 라오디게아에서 그 일을 합니다. 금융의 중심지들이 있죠. 금융의 중심지들. 그래서 그 도시들은 부유합니다. 런던이 부유해요. 런던이 뭘 그렇게 많아서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이 그래요. 금융이 발전한 그래서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또 의료가 발전했대요. 의대도 있고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2000년에도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전에 뭐 히포크라테스 그거보다도 더 오래전이죠. 의술이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기술이 있는 도시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특별히 눈에 관해서 안과에 관해서 특별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프루기아에서 나오는 안약이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안약이 유명해서 뭔가 눈에 진물이 나고 눈병이 나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약들을 썼고요. 또 라오디게아에 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의료가 발전하고 양호산업, 그런 의료산업이 발전하고 금융업이 발전해서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했고요. 또 하나, 하지만 라오디게아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입니다. 마셔야 되는 물이 좀 부족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근처에 강은 흐르는데 강이 그렇게 뭐 큰 강이 아니에요. 여름이면 다 말라버리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늘 물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가 물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라오디게아 북쪽에 그리고 남동쪽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물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7, 8km 가면요. 히에라폴리스라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키 여행 가시면 고대 유적지 중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데가 있고 그 옆쪽에 바로 옆에 가면 파무칼레 뭐 보신 적 있나요? 석회 이렇게 하얗게 막 흘러내려서 뭐 이렇게 물도 보여있고 그런 파무칼레가 있습니다. 7, 8km만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 고대의 가장 유명했던 온천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막 땅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터키가 지진이 많다고 그랬죠. 일본과 비슷합니다. 일본에도 온천이 많은 것처럼 거기 히에라폴리스도 유명한 온천들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7, 8km 위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뭐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기 그 유명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옛날에도 송수관을 만듭니다. 대단하죠. 2000년 전에 7, 8km나 되는 송수관을 만들어요. 로마에도 가보시면 로마에도 가면요 그 송수관 물길이 뭐 높이 돼가지고 물길들이 쭉 있습니다. 물을 갖다 끌어다 쓰는 그 물길들이 있어요.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그 유적들 송수관들을 이렇게 잘라보면요 거기에 석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 보면 석회 친전물들이 막 이렇게 묻어있는 그 송수관들이 지금도 뭐 유적처럼 남아있습니다. 세계적인 온천 뜨거운 물이 히에라폴리스 7, 8km 위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남동쪽으로 한 17km, 한 18km 가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세가 있습니다. 골로세라는 도시는요 뭐 그 옆에 있는 산 때문에 유명해요. 카드모스라는 산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눈 높인 그 산에서요. 그러니 뭐 찬물이죠.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요. 그 골로세의 찬물을 어디 17km 정도 되는 이 뭐죠? 라오디게아까지 또 관을 만들어서요. 또 그 물을 가져다 씁니다. 여기 있는 카드모스에서 나오는 물은 뭐 알프스에서 나오는 물 같아요. 알프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물이 있죠. 에비안이라고 모르시나요? 에비안이라고 있습니다. 그 찬물이 거기 흘러요. 찬물이 흐릅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하지만 조금만 북쪽으로 그리고 조금만 남쪽에는 세계적인 물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시원한 찬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있는 그런 동네가 라오디게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야? 거리죠. 여기서 7, 8km 뜨거운 물이 오는 동안 온천의 뜨거움은 사라집니다. 여기 골로세에서 17km쯤 찬물이 오는 동안 당연히 그 물은 점점점 더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에만 보면 세계적인 물들이 별것 아닌 것들이 되어버려요. 그 뜨거운 온천물은 그냥 미지근한 물이고 그 시원했던 계곡에서 흘렀던 그 차가운 물들을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뜨거운 것은 냉랭해지고 또 차가운 물은 또 미지근하게 데워지는 곳, 그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부유한 도시임은 맞아요. 하지만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들은 우리 미지근함을 이 사람들 압니다. 그 좋았던 뜨거운 물과 그 차가웠던 시원했던 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일곱 편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그 유명한 말씀, 그 책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 말이 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칭찬하는 말은 없어요. 책망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15절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리라.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를 책망하실 때는 그냥 사실을 말하시는 것 같았죠. 너희가 살았다는 명성은 있지만 너 죽었다. 실은 네가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사실에 관한 말씀만 아닙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주님 뭐라 그러죠?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토하신대요. 토해 내친대요. 토 나온답니다. 역겹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셔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야, 너 보면 토 나온다, 너 보면 역겹다, 그럼 무슨 생각 드셔요? 아,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도 이만하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시겠습니까? 너 보면 토 나온다, 너 역겹다 라는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시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들에 하셨던 책망처럼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시긴 하시는데 다른 어떤 교회에 대한 책망보다도 감정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되죠. 사실만 말하면 되죠. 하지만 감정이 실립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보셔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편안하게, 세련되게, 그리고 미지근하게. 어쩌면 세련되게 말하려면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그죠? 감정을 섞으면 안 되죠. 너 그냥 문제가 뭐다 라고만 딱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지금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거리입니다. 문제는 거리예요. 미지근한 물이 생긴 이유는 히에라폴리스에서 7km, 8km, 그리고 골로새에서 18km, 그 거리가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건 있어요. 하지만 그 거리가 미지근함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좋으신 주님이 계셔요. 하지만 거리가 미지근함을 만들어냅니다. 부활의 생명은 여전히 펄펄 살아있건만 그 부활의 생명과 우리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의 그 펄펄 뛰는 그 생동감은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거리가 편안함을 만드는 거예요. 늘 그렇죠. 거리가 편안함을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편안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이만큼 오면 불편하시죠. 사람들이 하는 거리가 적어도 한 1m는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얘기를 해도 편하지.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내게 훅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겁니다. 거리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 거리가 미지근함을 만들어냅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죠. 왜 근데 거리가 생깁니까? 문제는 거리인데 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부요함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셔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부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로 부요한 사람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요한 문화가 이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의 문화가 들어오면서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 물들어갔어요. 아마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했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가 죄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너희들 뭐 죄를 짓고 있구나, 너희들이 악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 없어요. 너희가 이단에 팔려가고 있구나, 그런 말도 없으셔요. 너희가 믿음을 배반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도 없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구나, 너희들 몇 명은 죽어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편안합니다. 부유해요. 부유한 곳에 늘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사람들은 뭔가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자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어도 좋고요. 그리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지지고 볶지 않아도 돼요. 세련되게 하면 돼요. 부유한 사람들, 사람들 세련되게 만납니다. 지지고 볶을 필요 없죠.
그냥 돈 얼마냐고 그러면 주면 되는 거야. 깎으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럴 필요 없어. 콩나물 하나 더 잡으려고 손 내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얼마 주세요. 그러면 거리 있게 봉투에다 담아주시면 하면 돼요. 아니 요새는 그것도 아니죠. 집에서 주문하고 돈 보내면 다 그냥 가져다 줍니다. 지지고 볶지 않아도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사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고를 수 있습니다. 부요함이 자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고 훌륭하다고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쭐대는 태도가 이 사람들 하여금 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역겨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야구 좋아하는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도 보면 거리를 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뻥 축구 하는 거죠. 그냥 뻥뻥 찹니다. 뻥뻥 차요. 그리고 패스를 계속 돌려요. 패스를 돌리는데 백패스만 합니다. 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꾸 거리를 두면서 자꾸 오면 불편하니까.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니까 돌리는 겁니다. 부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뭐라 그러셔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가난하다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거리를 두지만 아니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권투도 그래요. 권투도 뭐 이렇게 밖에서만 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팔이 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빙빙 돕니다. 그럼 그런 권투가 재밌습니다. 밍밍하고요. 역겨운 거죠. 팔이 길다고 해서 다 빙빙 돌지는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너희가 그냥 편안하게 세련되게 너희 삶에 그냥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역겹다고 얘기하셔요. 왜? 너희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홀로 재련한 금을 사야 돼요. 주님께 와서 금을 사서 정말로 제대로 부유해져야 돼요. 자기들이 뭐 검은 양으로 말하는 그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그 옷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에게 와서 주님에게서 그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야 돼요. 정말로 자기들이 안약이 있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지만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고 세련되게 주님에게 멀리 떨어져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열정, 열망, 이런 거, 열광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부유한 동네에 많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련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달려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이곳에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죠. 우리도 뭔가 금융 아니면 뭐 패션, 뭐 의학, 우리도 뭐 많은 것들 가졌고요. 우리도 부유합니다. 주님 말고도 내 삶이 안전해요. 그래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주님에게서 필요한 거 알아서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삶 몽땅 거기다가 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살만합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세련되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태도들, 지금 그 태도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 누가 그렇게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뭔가 성공하고 삶이 안정적이 되면 그런 시간은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대답하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주님이 설명하는 14절 처음 시작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내시는 그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서신 그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다 그분에게서 시작해서요 모든 것을 가지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아니에요. 그냥 다 검은 양 몇 마리 그리고 금융업하는 은행 아니면 돈 찍어내는 곳 아니면 안약 만드는 공장들 아니면 의과대학 그거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정말로 제대로 부유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서십니까? 이분은 지금 아멘으로 서셔요. 아멘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몽땅 순종해내는 그런 주님이셔. 이분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중에서 하나하나 골라 잡지 않아요. 그 뜻이면 무엇인지 달려가겠다는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멘으로 사셔요. 편안하게 살지 않아요. 세련되게 살지 않아요. 아멘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합니까? 아멘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열정적이어야 됩니까? 아멘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편안하고 불편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내가 가야 돼요. 불편한 거죠. 내 뜻대로 해야지 편한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 아멘이신 분이 지금 여기 서셔요. 이분은 정말로 부유하셔요. 이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멘으로 사셔요. 이분은 진실되고 참된 증인으로 사시는 분이죠. 그분의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생명,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내고 증거해내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죠. 인지상정이고 사람은 뭔가 풍족해지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멘이시오, 참되고 진실된 증인이시 바로 이 주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서 계십니다. 나는 부자라, 나 필요한 것만 있고 내가 필요한 거나 어느 정도 갖췄고 그러니 내 삶은, 내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련되고 편안하게. 하지만 주님 그것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미지근해졌습니까? 거리가 멀어진다. 부유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만하니 거리를 뛰어넘는 거죠.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니, 너희들 토해될 사람들,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내게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사야 돼요. 금을 사야 돼요. 흰옷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약을 사서 눈 밝아져요.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유한 이들, 삶의 안정적인 이들, 그래서 편하고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려는 이들, 그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망하셨는데 책망이 무시무시하시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한 말 하는 거,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하는 거,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 너희들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니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충격적으로 들리셨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며 역겹다고 얘기하시고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세련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게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향해서 주께서 토 나온다라는 이 말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아플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좀 알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내 친구들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의 주님의 책망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대요. 책망하고 위로한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우리의 친구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여전히 못난 우리를 어쩌면 역겨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며 책망하시는 일은 있는 또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답니다. 징계하시는 건 우리를 비탄에 빠뜨리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제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건 어쩌면 때리시는 일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아프게 하실 겁니다. 부유해서 내 삶에 여유가 많아서 신앙도 주님 따라가는 삶도 편안하고 세련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책망하고 내가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면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셔요?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뜨거움을 가지셔야 돼요. 아웃복싱 하시던 분들 인파이팅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 지저분하죠. 얻어맞을 수도 있고 뭐 엉겨 붙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고 싫은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밖에서 돌아가는 사람들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아멘이신 분이셔. 이분은 신실한 증인이신 분이셔. 하늘의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도 아멘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 유명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보랍니다. 누굴 보래요? 여기 앞에서 소개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을 보시래요. 이분이 얼마나 뜨거움으로 살아가는지 보시래요. 이분이 또 얼마나 차가움으로 살아가는지 보시랍니다. 뜨거운 아멘으로 사셔. 그리고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증인되기 위해서 정말로 차갑고 냉철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창조의 기초가 되시는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그렇게 살아가셔. 그분을 보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부유하다고? 그 부유하신 분도 그 뜨거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가 부유하다고? 우리는 미지감함으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우쭐대며 사실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들이 우리는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세련되게 편안하게 지금 서서 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볼지어다 주님을 보셔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십니다. 아멘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사십니다. 뜨거움으로 사셔 그리고 그 차가움으로 사셔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을 주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첫 번째 함께 먹겠답니다. 그 대신 조건은 있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는답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을 두드리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문을 엽니다. 내가 지금 안에 있으니 내가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 집의 문을 내가 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고민하겠죠. 열까 말까 해야 되지만 그것은 열까 말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나고 바보 같고 내 것이라는 오해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데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까 말까를 생각하는 거지. 이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열어야 됩니다. 집에 주인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 복음서에서 많은 비유를 얘기하죠. 그 농장에 그 밭에 주인이 옵니다. 당연히 맞이해야 돼요. 당연히 환영해야 돼요. 하지만 악한 이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가지려고 생각하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셔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는 열을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열을까 말까를 고민할 만큼 그렇게 세련되고 편안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난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언젠가 정말 안 열면 주님이 그냥 열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열기를 바라시며 문을 두드리셔요. 문을 두드리는 음성은 어떤 때는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리는 이들 어쩌면 두려운 폭풍처럼 그 집을 흔드실 수도 있어요. 집을 흔들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집을 흔들며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거센 몰아침으로 그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셔요. 문 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신없이 흔들어 놓으시고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문이 부서져라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지만 문을 열면 어떻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들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기 시작하실 때 함께 먹습니다.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리고서 함께 드셔요. 오늘 이 성찬의 자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연히 생각하는 게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는 문을 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먹는 자리. 여기는 문을 연 사람들이 온 겁니다. 아 내가 문을 잘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빼꼼히 연 것 같아요. 아니 난 활짝 열었어. 난 기쁨으로 열었어. 난 어쩌면 두려움으로 열었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열어요. 감사함으로 열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열어요. 어떤 사람은 열 수밖에 없어요. 엽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두드리고 있는 주님 앞에 내가 문을 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여기 지금
주와 함께 먹는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기 약속에 참여하시는 이들은요, 벌써 이미 약속, 그 이기는 자, 그죠? 문을 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은 어쩌면 정말로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오는 그날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펼쳐놓은 그 결혼의 잔치, 그 잔치의 자리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자리, 우리와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이 성찬이고 또 그날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그 거리를 좁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약속이 여기서 그쳐지지 않고 영원한 약속, 그 약속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어떤 약속입니까? 두 번째 약속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21절에 적혀 있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신대요. 이것도 뭐야? 거리입니다. 문을 열어요. 그러니 거리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주님 바깥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보좌에 앉아요. 같은 의자에 앉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의자에 앉을 거예요. 보좌가 뭐 그렇게 좁진 않겠지만 엉덩이를 비비고 같이 앉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가까이 가서 앉을 겁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도 세상을 같이 통치할 거예요. 씩 웃을 수 있죠. 하지만 알게는 아셔야 돼요. 주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실 때 분사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아프고 힘들어도 고난받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아픈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낼 거예요. 세련되고 편안한 것, 그것과는 다른 삶입니다. 아멘이고 신이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앉을 겁니다. 가까이 앉아서 주님이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상처로, 고난으로, 눈물로, 내 헌신과 희생으로 세상을 다스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좌에 앉는 것 너무 씩 웃지는 마셔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사랑으로, 고난으로, 증인으로, 아멘으로 사시며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인파이팅 복싱하는 사람들은 늘 깨지고 찢어집니다. 아웃복싱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상하고 그리고 내어놓고 헐떡이며 앞으로 가요.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밖으로만 빙빙 도는 권투 선수는 밍밍해요. 미지근해요. 역겹고 토할 것 같습니다. 팔이 길고 짧고 간에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 온 마음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고 더 가까이 달려가시고 주와 함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들 더 뜨거움으로 주를 사랑하시고 더 뜨거움으로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신 여러분들 이제 주와 함께 더 가까이 하는 성찬의 놀라운 은혜 안에 새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세련되고 편안하고 미지근하게 아니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끌어안고 주와 함께 가자는 그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을 분들 정말로 주와 더 가까이 나가는 뜨거운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의 자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정말로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니 이제 주와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정말로 놀라운 천국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이 임하는 하나님 복된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결단 정말로 주님을 끌어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결단과 그리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문을 여신 분들, 이기는 자들 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이기는 자 된 것 하나님을 은혜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생명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하늘의 것을 누린다 하셨으니 주여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 이제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신 약속을 우리 붙잡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이렇게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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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참여한 이들 문을 여는 아버지 이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을 여는 아버지
아버지의 낙심한 일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비방과 아버지의 모든 것과 아버지의 말과 주를 사용해 오셨다. 아버지의 몸에 아버지 일어섭니다. 일어섭니다. 아버지의 생명 일어섭니다. 기쁨 일어섭니다. 생명나무 하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생명나무 하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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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 선생님으로 인도하시며 오 우리의 삶을 시작할 힘을 믿사오니 주여 대성들처럼 이제는 소망의 삶을 가르쳐주소서. 아버지 소망을 전하는 지키게 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에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가 임합니다. 기력이 임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지키시며 기력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불러야 날 그를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주여 부유하신 주님이시여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주님을 채우시는 하늘의 시련을 가지고 채우시며 땅의 행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오 주여 이깁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한 기쁨에 주님과 세계를 막시고 아버지의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옵소서. 아버지의 고난과 아버지의 모심과 희생 아버지의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세상을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 하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와 주여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보좌에 앉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거리를 두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의 길을 가까이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을 부으시사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우리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삶이 아버지 생명나무 하시니 말줄 믿사오니 주여 영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원의 소망에 비추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쌈을 당하여 살지 않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 길을 당하여 망하지 않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삼켜버리는 아버지 생명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눌린 자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땅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주여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몸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삶에 참된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달라는 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흰옷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사 아버지 생명에게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아버지 이 길에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보혜사의 도우심 따라 참된 길 생명의 길 주님 바라시는 그 길 정말로 주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성도님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91장 십자가 공명되어서 우리 신체를 찬송하시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공명되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다가 복된 날 성찬주일 일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신령과 심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뒤에 있으시는 최홍호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 능력으로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청서 받으셨을 겁니다. 종교인 수양 참가 신청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가시는 분들 잘 표시를 해서 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많이들 참고해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예고면서 성경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딴 데도 다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만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새벽을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어쩌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귀한 실천입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야기,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 나누시고 또 간증을 하시고 오고 가면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예고 아이들 오는 때니까 다른 때부터 더 아이들과 함께 나오기가 쉬우실 겁니다. 아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콘센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지난 우리가 세면 잔치를 통해서 많은 새가족이 오셔서 새가족 교육을 전에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서요 좀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새가족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 공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404호, 408호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니 지난 잔치 동안에 보신 새가족들은 함께 가셔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다음 주에 선교를 위한 발약을 할 겁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 6팀 그리고 또 해외 3팀 주보들을 나가는데요. 선교팀이 나가는데 성도들에게도 알리고 또 성도님들도 기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바자회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음식도 만드시고 뭐도 팔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참여해 주시고 또 얼굴을 보시며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예배했고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게 편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주께서는 그러지를 않으셔요. 그러시려면 오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훨씬 더 세련되고 편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뜨겁게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 되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부유하신 분들을 향한 어쩌면 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랑해서 주시는 어쩌면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끼고 앉아 그렇게 다스리는 정말로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얘기해 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편안하고 세련된 사랑, 그런 사랑을 모릅니다. 주의 사랑은 그냥 이런 사랑입니다. 피 흘리고 찢기시고 그렇게 세상을 바꿔내시는 사랑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를 부르시니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삶에, 주의 생명에 그 아멘과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를 가리되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내게 주신 것을 11일을 감사함으로 드린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에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앞에 서원하며 다짐하며 마음을 주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 살피시고 또 살피시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에 아름답게 공급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하여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